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성령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이 목적이 흐려지면은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목적을 모르게 되면은 흔들리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신앙의 목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극적인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왜 편지를 썼느냐? 너무나도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답답해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편지를 씁니다. 무엇 때문이냐? 고린도 교회에 서로 파가 나눠진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당을 지어서, 서로 그룹을 지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맞다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싸움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도가 변화되지 않아서입니다. 뭐라고요? 변화되지 않아서요. 세상 살던 방식대로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살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김남수 선생님 집중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변화되는 게 없어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서로 내가 옳다, 나만 옳다 하면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이고요, 본질적인 변화이며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전부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육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영적인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런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영적인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잘 살게, 우리를 세상에서 부자 되게,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항상 모든 것은 영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서로 싸우고 분열되며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담겨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전한 내용이에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었다면 그렇게 싸우고 분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아파서 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영이 아니고는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이 아니고서는 인식되지 않고 영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도대체 영적인 사건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원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 경제적인 번성, 이건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오늘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오셨어요.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육신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옆에 계실 수는 있지만 내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습니다. 또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클까요? 성령님이 클까요? 성령님이 크시죠. 근데 여러분, 큰 게 작은 거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없어요. 물질적인 것은 큰 것이 작은 것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질 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요, 그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성령에 취해라.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게 뭐예요?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요, 그 술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라는 것은, 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세요.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진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진리를 자꾸 내가 찾길 원하고 깨닫길 원하고 알길 원하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물질적인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꾸 어둠 속에 살아가요. 내게 성령이 왔는지 오시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시면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내가 옳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내가 다 옳아요, 내가 다 옳고 당신은 다 틀렸어,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일들이 죄 지은 것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옳다고 여기고, 내가 참 의롭다고, 내가 착한 일을, 내가 옳은 일을 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행했던 것들이 다 죄 지은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의 이름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 거룩한 영이 오시면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내가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인생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려고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착해지려고 애쓰고 내가 막 성령 받으려고 애쓰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시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이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의 삶을 새로운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자꾸 예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꾸 그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노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고린도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 그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없어서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어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는 정말 의롭다고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그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잡았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한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제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로 변화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던 말을 이제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박해하고 자기가 죽이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기가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인 변화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흉내낼 수도 없고요,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것, 이것도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변화, 내 인격의 변화까지 이르지 않으면 이것은 성령의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요,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 받은 것이 성령 충만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까지, 내 인격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내 내면까지, 내 인성까지 변화되는 이런 영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교회가 바뀌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변화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위해 모여야 하나요?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시비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고요, 세상의 인간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하지 못해서요, 교회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뭐라고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심령까지 변화되는 것. 내 안에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요, 내 스스로 감지합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내가 어떤 느낌을, 사람은 모릅니다. 옆 사람은.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런 영적 변화에 나 스스로 목말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체험이 너무나 또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목말라 하게 되고 더욱 그런 영적인 변화를 갈망하게 되고, 그러면은요, 세상과 다른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 성령의 질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교회의 질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계급이 없어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면 교회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영적인 대각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영적인 각성의 변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성령 받고 변화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독특한 개념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구원이란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조건 없는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아멘. 구원은요,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미 우리는 최고의 것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맨날 다른 것, 세상적인 것만 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 엄청난 걸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은 모든 게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걸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면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뭐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뭐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고난마저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지혜,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병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에게 인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썩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왔어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왔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죽으러 온 것입니다. 아멘. 죽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죽으셨나요? 죽었나요 여러분?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아직?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환자로 옵니다. 환자로 오고요, 병든 자로 오고요, 아픈 자로 오고, 질병으로 고통 가지고 오고, 우리는 가망 없는 존재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내일 죽는다 해도 나는 더 좋은 곳, 천국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린 죽기 위해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해할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록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처럼 살아가고 세상처럼 살아왔으면 교회는 세상에 스며들어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왜 유럽의 그 많던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세상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라는 존재가 필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과 다른 질서 속에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교회는 이제 필요 없어져 버리는 게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필요 없어져 버려요. 왜요? 세상과 다를 게 없으니까. 여러분,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존재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질서,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성령의 일을 그들은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은 무엇만이 구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성령만이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걸 우리는 그들을 절대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고 그들을 비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 다시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리석게 산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눈이 뜨이고 보면 내가 살아왔던 세상 관점의 삶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영으로만 분별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면 인도할 수가 없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판단받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는 세상에 판단받지 말고 네 멋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면은, 영적인 자가 되면, 곧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판단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에 내가 묶이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존재가 되면은요, 우리를 보고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불쌍하다고 말하고요, 어리석다고 말을 해요. 세상은 그 말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과 친하게 사는 게 나는 더 좋아. 사람들하고 친한 것보다 예수님과 친한 게 나는 훨씬 좋고 훨씬 즐거워. 이렇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영적인 존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적인 존재가 되면, 진리에 깨닫게 되면 세상의 기준 속에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나도 저 사람만큼 많이 벌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넉넉하게 살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높아지고 싶고, 다 세상의 기준과 관점 속에 매여 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없고, 나는 무엇이 없고, 나는 취직이 안 되고, 나는 돈이 없고, 내 자식이 성공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전혀 없고 오직 세상의 기준으로만 나를 바라보니까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면 다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판단받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한 비판의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듯이요,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기준과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영적인 존재, 내 존재가 변화됐다는 것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영적인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안의 질서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이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건, 영적인 변화, 영적인 각성은요, 세상의 변화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변화인데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이 볼 때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세상과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나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쁜 부모도 자식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다.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야 성령의 사람,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본질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면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 받고 성령으로 변화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 자녀가 성령 받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